202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12개월을 살게 되겠죠.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1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12절이죠. 12절에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옛 성경에서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올해 초부터 올해 말까지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비결이, the secret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신명기 11장을 읽었는데 바로 그 전장 10장 12절부터 13절 설교 노트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실 오늘 설교가 이 구절로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크릿, 새초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받는 시크릿,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덜 사랑하시는데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서빙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뜻대로 사시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축복받을 것입니다. 끝이죠. 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건너려면 여기 크로스오버라고 되어 있고 건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지금 누가 건너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너고 있죠? 몇백만 명이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지금 오려면 그 전에 과정이 있어요. 먼저는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애굽에 430년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뭄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그 구해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올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천국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먼저 생겨야 돼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보면은 3장 7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스스로 안에 있는 죄잖아요. 이 죄로부터 구해달라는 부르짖음이 먼저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않습니다. 너가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너를 왜 구원해줘야겠느냐 하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 묶여있는 걸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관문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제 죄에 묶여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묶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널 건지겠다라고 하셔도 거기에 또 다른 관문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건짐받고 싶어하는 내가 건짐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묶여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동시에 그런데 아직 저는 세상이 좋은데요 라고 하는 마음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누구 얘기죠? 모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모세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로열 패밀리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로열 패밀리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로열 패밀리가 누리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쉽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 손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곳에 가고 뜻 따라 살고 싶습니다 했는데 동시에 그런데 아직도 저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마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버렸어요. 여기에 근데 버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버렸다 라고 써 있습니다. 무엇을 버렸냐 하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로 느끼는 즐거움일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잠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길어봤자 100년이지 않습니까? Eternal life, 영원에 비해서 아주 짧은 시간, 잠시 지나가는 그 즐거움. 여기에 분명히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즐거움, the pleasures of sin. 근데 그것은 passing,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보화, 그거를 버렸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을 더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27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27절에 By faith he forsook Egypt, not fearing the wrath of the king. 여기서 말하는 king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마귀가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점을 치죠.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장에 들어와서 사업 망하게 하지 않을까? 부적을 붙이죠. 뭐가 두려운 것이에요? 망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병이 들어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굶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모세는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워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사셔야죠. 부적도 붙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실제 eternal life,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면 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잃어도 괜찮은 것이구나. 라는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축복받는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단계를 통과하셔야 돼요. 먼저 구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이 죄악의 낙을 즐기는 저를 구해주세요라는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죄의 회개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럼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이 됐다고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버립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잖아요. 너 이거 없어도 되겠어? 너 이거 여태까지 추구했는데 없어도 되겠어? 계속 끌고 내려가죠.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축복받는 비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그거를 forsook,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버리셔야 돼요. 실제로 두 개 다 할 수 없습니다. 두 개 다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순진하게 생각하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신 것? 그건 없는 겁니다. 먼저 애굽에서 구출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출하게 해주겠다 하셨을 때 네 하나님 좋습니다, 저 이거 다 버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갔죠? 윌더네스를 갔어요. 광야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또 몇 년입니까? 40년. 근데 왜 광야에 바로 갔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바로 안 들어갔잖아요. 원래 거기 가면은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서 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린 그 땅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민수기 14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려. 40일 동안 그 정탐을 했잖아요. 스파이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절대 그 땅 못 들어가. 거기 있는 사람들 진짜 부자고 키도 엄청 크고 힘도 세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가? 하나님이 들어가신다고 하셨지. 근데 그거 사실 아니야 라고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네들이 내 말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싫어하겠다. 여기 써 있잖아요. 34절에 맨 끝에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And you shall know my rejection. 너희가 내 말을 reject 했으니 믿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들을 reject 하겠다. 너희가 40일 동안 스파이를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유리할 것이다. 돌아다닐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스파이 했던 그 first generation,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 다음 세대는 힘이 없어서 뭐 싸우고 뭐 하고 못하는 세대잖아요. 근데 그 세대는 오히려 들어갈 것이다. 이제 다 커서. 그래서 40년 동안 그 첫 번째 세대 제너레이션을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 사람 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다 죽고 다음 제너레이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신명기를 썼어요. 신명기를 쓴 게 아니라 이제 신명기를 말했죠. 그게 신명기, 듀트로노미라는 뜻이 또 신자에 명할 명자 해서 두 번째 명령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듀트가 to라는 뜻이잖아요. 로노미가 low라는 뜻이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죽기 바로 전에 너네가 이제 조던 리버 넘어가면 거기에 그토록 바라던 프라미스 랜드가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이 결국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지? 하나님 사랑해라. 너희들 순종하지 않았지? 순종해라. 너희들 니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이 너네가 원하는 삶을 추구했지? 그러나 이젠 하나님을 섬겨라. 이 구절을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너네들이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오래 살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너희를 지켜볼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해질 것이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같은 장 11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원래 세상 법칙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법칙, 뭐 외교, 정치 다 똑같아요. 힘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 지금은 뭐 젠틀하게 법으로 하지만 결국은 힘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백성을 이길 것이다. 너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Pleasure of sins, 죄악의 즐거움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과 너희 아이들과 너의 꿈과 모든 것을 먼저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그러면 축복이 따라올 것이다. 먼저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에요. 먼저 하겠다는 작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1월 첫째 주인데 하나님 먼저, 그 다음 우리 나중. 사실은 순서가 이렇게 돼요. 조이라고 하면 J-O-Y라고 있잖아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third yourselves. 이렇게 순서로 가면 우리에게 늘 축복이 따라와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두 번째, 그 다음 내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우선순위를 따지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할 건데 오늘 나 이렇게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이건 뭐라 어쩔 수 없어. 근데 거기에 기준이 하나님이 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있으셨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못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따른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두 번째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축복 안 하세요.
결정이 항상 틀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도 틀리고 축복도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님 첫 번째, 다른 사람 두 번째, 그 다음 내가 세 번째예요. 그러면 축복 따라오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들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근데 이 땅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약속하셨냐면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 딱 직전에 그 순간부터 얼마나 전에 약속이냐면은 거의 500년 전의 약속이에요. 500년 전. 여러분들 멀리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지나가면 한 30년, 40년 뒤, 우리가 많이 살면 100년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5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일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때부터 500년 뒤에 이제 드디어 그 땅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 있죠. 그것은 아주 풍성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애굽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애굽의 땅은 너희들이 농사질 때 늘 물을 댔어야 됐다.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물을 늘 가지고 와서 물을 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을 늘 길러와서 이렇게 물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를 땅이 잘 흡수해서 늘 농사가 잘 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아주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땅이죠. 여기 학개 1장 6절 보실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라. A bag with holes라고 되어 있죠. 구멍 뚫린 전제. 그 뜻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때 너희가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구멍 뚫린 전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받는 축복이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물질의 축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미스 코리아 그런 대회였는데 1등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갑을 갖고 있는데 이 지갑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늘 채워지는 지갑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 말을 하나 이렇게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들을 할 때 항상 돈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것은 지갑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뭐만 하려면 돈이 없어요. 모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모아져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뿔릴지라도 수확이 없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모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도 남아서 내가 모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그 약속하시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먼저 나를 우선순위로 하고 나를 섬기기로 너희들이 작정하고 세상의 낙을 버리고 나를 따른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켜보시는 땅이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적당할 때 여러분이 딱 필요할 때 딱 그때 적당하게 남게 주시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아주 적당하게 과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도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수준과 그 분량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칙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시편 121편 2절 3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1절에는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그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도움이 왔었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실수로 실족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결정들을 할 만한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으신다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니까,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길은 여기 길인데 자꾸 옆길로 가잖아요. 철로역정 보시면은 자꾸 옆길로 가서 힘든 걸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여기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Behold, I set before you today a blessing and a curse. 지금부터 우리가 12달을 삽니다. 그 뜻은 우리 앞에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365일, 360일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뭐가 있느냐? 우리 앞에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360일은 복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360일은 저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은 늘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축복이 될지 아니면은 고난이 될지는 우리 앞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비결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 뜻대로 사시고 특별히 결정하실 때 어떤 것을 난 이걸 한다 안 한다라는 결정이지 않습니까? 삶이. 그것을 하실 때 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기준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